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 마음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역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사는 게 뭐겠어요? 인생의 역전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사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거 아니죠. 로또죠. 로또 많이 사잖아요. 복권. 이걸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복권 한 장 잘 돼가지고 인생 역전이라기를 원한다 하면서 로또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 역전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꿈은 그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뭐 한 달에 뭐 만 원씩 또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뭐 또 몇만 원씩 이렇게 계속요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이제 로또를 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과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걸 이제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누가 봤냐면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인간 예수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입에서 자꾸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만 봐도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2번이나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이 뭐냐면요. 또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2번씩이나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지혜로운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요. 이걸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저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요. 고백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성령님께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하고 늘 동행하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늘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외롭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외롭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령은 우리가 인지를 잘 안 해요. 그분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현장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참 어떤 때는 외로울 때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항상요 성령님을 인지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을요 자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보여준 대로 성령님이 듣게 해주신 대로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약한 사람들, 모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합니까? 고치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뚫고는 있지만은요, 예수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알지만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건 나에게는 별 유익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반전시키고 내 삶을 반전시키고 말씀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약한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을 반전시켜요. 또 반대로요, 미련한 사람도요,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 똑같이 인생을 반전시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요,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요,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은 사울왕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사무엘을 만나기 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자기 스스로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확 나서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작은 사람이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제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났죠. 놀라운요, 자기 운명에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빛이요, 그 안에 비춰진 거예요. 그야말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요, 누구냐, 사울왕을요, 이렇게 세웠어요. 사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사울왕의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울왕이 왕이 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왕의 왕권이 그 집안이 사울왕 이후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었죠. 자기도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가문이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자손이 다 안 돼버린 겁니다. 보세요. 인생 역전을 갖고 온 거예요. 인생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달려가는 사람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응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도 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요, 크게 잘못한 불순종이 2개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군대가 하도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약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산으로 뭐로 막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마음이 조급하고 자기에게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왕을 막 떠나간다고 사무엘상 13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급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하는 날짜까지 오기로 했는데 조금 더뎌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조급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이 딱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기다렸는데 당신께서 늦게 오셔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무엘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에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어요.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볼 때는 그 환경이 두렵고 겁이 나고 조급하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버린 거예요. 움직인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을 택한 것을 후회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걸 사울왕이 깨달아서 고쳐나가면 되는데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멜렉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사울왕이 거기 보니까 좋은 양, 좋은 염소들은 전부 다 골라 빼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염소 소리가 나고 막 짐승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울음소리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귀한 거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거 근실한 걸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제 나 당신 다시는 안 맡겠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한테 떠났다. 당신의 왕권이 당신의 집안에서 다 떠났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슴을 아파했다 그러고 또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겁니다. 제사. 우리가 제사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형식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만나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도 받지만요.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응답해 주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또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워준,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들어준 그 자기의 인생을요, 사울이 자기 중심으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대로 달려간 그 결과 어떻게 왔느냐?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것은 당신이 착하고 당신이 약하고 스스로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당신을 택했는데 왜 당신이 교만했냐 이거예요.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도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저를 도와주시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그 겸손을 사울왕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도요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던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사로왕과 또 대비로 말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면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왕 다윗은요 그가 시편 1편 1절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1편에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게 다윗도요 자기 인생에 다윗도요 역전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변방에서요 최고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 앞에 인정도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자기 형제 가운데요 아버지 앞에 인정도 못하고 항상 다윗은요 늘 변방으로 늘 외롭게 따돌림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늘 변방에 나가서 집안에 있지도 않고 나가서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치는 일만 했던 겁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양치기만 했던 그 다윗이요 정점에 올랐잖아요. 어느 정점까지 올랐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정점에 오른 겁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삶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역전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이 뭐냐면은 우리는 복을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을요 치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의 결과로 따라온 겁니다. 물질은 복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복의 결과로 따라온 겁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은 세 개가 다 해당돼요. 하나님도 해당되고요 예수님도 해당되고요 성령님도 해당되는 거예요. 세 분이 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성령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돈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늘 보면은 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어떻게 합니까? 낚시에 미친 사람은요 낚시의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은 늘 보면 낚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시간 나면 그거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 할까 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낚시에 끌려가는 거고 돈에 끌려가는 거고 다 그런 거에 사람이 사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삶, 성령에 끌려가는 삶, 예수님께 끌려가는 삶, 말씀에 끌려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려면 힘을 들어요. 내가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요 내가 말씀을 끌고 가요. 그럼 말씀을 끌고 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뭡니까? 끌려가면 쉬워요. 끌려가면요 내가 힘들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따라만 가면 돼요. 그냥 앞에서 다 끌고 가니까 그런 게 힘들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예수께 붙잡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께 붙잡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은요 그가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간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곰이 온다든지 사자가 온다든지 막 이렇게요 이 들짐승들이 올 때요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걸 다 내쫓았잖아요. 그 힘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 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나타났을 때 큰 산이 다윗 앞에서 뭐가 되냐면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 시작할 때 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예요. 그런 게 큰 산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산이에요. 내 삶의 큰 산입니다. 내 가정의 큰 산은요 성령께 붙잡혀서 가면요 내 앞에 그것이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전을요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움해도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은 자이언트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키가 거의 한 3m 가량 되는 사람인데 다윗은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울
뭐 엄두도 못 나네요. 겁나니까 1대1로 싸우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니까 형이 막 다윗을 막 나무라잖아요. 이놈이 전쟁터가 어디 뭐 장난하는 데냐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집이나 돌아가라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안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간청을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입은 갑옷을 주니까 그것도 입고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다 벗어 던져버리고 원래 광야에서 양을 쳤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물맷돌 하나 들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달려가면서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물맷돌을 확 갖다 던지니까 한 방에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 역전을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서 가져다 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변방에서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그 변방의 초라한 삶에서요 정점까지 올라오는 놀라운요 빛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요 다윗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도 다윗이요 고비가 있었어요.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가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그리고 왕위 또 빼앗기고 그리고 도망자 신사가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도 퍼붓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또 인생을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어둠 빛으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딨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을 하자면요 다윗이 시편 3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쫓겨가도 원수가 나를 공격해와도 그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지금 내가 부끄러워서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내 명예를 전부 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5절 6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천만인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적이 수천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영광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방패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머리를 뜨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산성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의 어둠에서 다윗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명예가 회복되는 꿈을 꾼 거예요. 오늘 우리는 꿈이 중요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것,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요 물질을 많이 갖다 준다는데 물질이 그 어둠 속에서 못 일으켜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요 어둠 속에 있는 그를요 많은 사람이 일으키지는 못해요. 오직 어둠 속에서 무너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어둠 속에서 꿈을 꾸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시편 1편에서 공개를 하는 게 공개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다윗은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주고 함께 해주고 인복이 있어서 그래? 아니에요. 인복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서? 아니에요. 물건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인권, 물건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권이 있어도 물건이 있어. 그거 있어도요, 어둠 속에서 모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요, 인권이 없었어요. 물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패해서 도망갑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간 거예요. 그걸 다윗은 자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인생 역전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타락한 우리 육신은 역전은 하는데 어떤 역전을 잘 시키냐면요, 내 인생을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데는 탁월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육신은요, 거기가 탁월해요. 진짜 탁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씀은요, 어떠냐면은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빛으로 바꾸는 내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요, 입에서 되새기세요. 되새기는 말씀을 자꾸,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놀라운요, 꿈을, 어둠 속에서 꿈을 갖다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요, 크고 비밀한 역사를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왕이 다 뺏기고 도망갔어요. 비참하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다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돌아올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거 생각했다면요, 다윗에게요, 저주하고 손가락질 안 했을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요,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신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신비입니다.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비는요, 놀랍고 그거 비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다윗만 이야기했죠.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세요. 야곱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야곱이 자기 형에게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야곱을 죽이려고 막 하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한나라의 두 자식 중에 하나 죽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까? 얼마나 그가 처량합니까? 잘 데가 없어서 세상이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두루너 자는데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집도 절도 없이 집으로도 못 따라가잖아요. 형이 무서우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처량해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 어둠의 인생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갔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줬죠. 그리고 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게 누구예요? 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주머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기 식솔들은 있는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을 이제 만났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이 나한테 10번이나 사기 쳐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외삼촌 나하고 거래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록달록한 양 나면 그 내 거고 그거 없는 건 전부 삼촌 겁니다 하고 딱 갈라놔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끼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록달록한 양을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록달록한 것들이 막 근실한 것들이 누구에게 다 와요? 야곱에게 다 오잖아요. 그런게 나중에는 뭐 야곱의 양은 막 수가 막 늘어나고 자기 삼촌 라반의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촌이죠. 사촌들이 와서 이야기해. 이놈의 새끼 그냥 우리 아버지 거 다 도둑질해 갔다고. 막 화가 났고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외삼촌이 한 거 다 보고 있었다. 전부 다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나한테 건들지 마세요. 나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해 버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번이나 사기당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달려나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요, 놀라운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막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요, 성령은 뭡니까? 내 삶의 역전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전을요, 그분은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큰 산이 내 앞에 있어서 큰 산이 무너져야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평지가 안 되는 거예요. 큰 산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큰 산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큰 산은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 산은 나로 하여금 자꾸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큰 산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요, 꿈을 꾸면서 기도하세요. 어떤 꿈을 꾸고 기도하느냐?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는 꿈을 꾸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큰 산이 무너지면요, 평지가 생기면요, 좋은 땅이 생깁니다. 기름진 땅이 생깁니다. 그 꿈을 꾸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첫 번째 나온 게 그게 아니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스룹바벨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 큰 산을 어떻게 합니까?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평지로 만들어 주신 축복을요,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냐?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요, 놀라운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야곱뿐만입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셉도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 때문에 요셉이 인생이요, 정말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소중한 그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어둠으로 와버린 거예요. 암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노예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겁탈했다고. 그런 누명 뒤집어 써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 가기 싫어하는 감옥, 그게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이, 이게 왕권이 이어받는 정치 있는 신하들만 거기다 갖다가 가두는 그 왕의 감옥 속에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갇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노예 생활하는 그 보디바르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 조건으로 바뀌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요,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셔서 정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야말로 어둠이 뭐로 바뀌어요? 찬란한 빛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내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는데 노예 상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까지 막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어둠 속에서 꿈을 꿀 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샘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샘플이 있죠? 샘플이 있다면 그 샘플의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나도 돼요?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나오는 샘플이 내 아니라면 성경 읽지 마세요. 그 의미가 없어요. 성경 읽을 필요가. 그 샘플을 하나님이 기록해놨잖아요. 말씀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내가 요셉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요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셉이 되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다 이거야. 내가 요셉이다 이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요셉이다 이겁니다. 내가 요셉이기 때문에 내 앞에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요, 어둠 속에서 나를 의지하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다 무너집니다. 싸그리 무너져요. 제가 다니엘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에서 나온 사람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나왔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둘째 날 장애인 교수 아니에요. 그분도 장애인을 하면서 그것도 또 가정이 부유한 가족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나오는데 장애인으로서 자기가 받은 차별을 생각할 때 눈물이 왈칵왈칵 나니까 그냥 원고를 읽으면서도 울면서 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 세 번째 날 나올 때 고독사 문제 나오잖아요. 고독사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빠졌을 때요, 그 요새 고독사는요, 나이 많은 60대에서도 이게 아니라 이제는 50대, 40대, 20대로 이 고독사가 계속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다 1인 가구 시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 또만 혼자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짐 안 져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한테 짐 안 져주고 내 형제한테 짐 안 대주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짐이 안 되는 어둠에서 빛으로 되는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로 포인트가 돼버리니까요, 그 제로 포인트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고 가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더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가운데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냐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고 어둠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 판단하진 않아요. 그거에 얽매이질 않아요. 대신 어디에다 얽매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분께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내주시는 거. 이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내와 함께 하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이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능치 못하심이 있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 다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왜 전능하고 말씀 왜 전지하냐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요, 전지하고 전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이 어떻게 하면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역전이 필요할 때가, 지금 요즘 시대가 정말 그걸 많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지금 그게 필요하고 사모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참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참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힘든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전에는 잘 된다는 것들이 많이 뜨는데요, 요즘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전부 위태 큰일 났다, 한국 교회 한국 경제가 이제 더 가면 무너진다 이런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들이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불안한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안한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라요. 이게요, 그거고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반복된 말씀이지만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사는 성도님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바라보자고요. 성령님 바라보세요. 큰 산을 바라보지 말고 그 큰 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큰 산이 내 자녀일 수 있어요. 큰 산이 내 남편도 일 수 있고, 큰 산이 뭡니까? 내 건강 있을 수도 있고요. 큰 산이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큰 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산을 바라보지 말고 큰 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고 나와 어떻게 하냐? 함께 가자 이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나, 우리와 함께하는 나, 저와 함께하는 나, 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자 이거예요. 함께 가면 어떤 역사에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아가서에서 표현한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오늘 이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자, 2장 10절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내 엎은 자야. 여기서 나의 사랑 내 엎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예요. 그게 나입니다. 그 나에게 그분이 간절히 원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큰 산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평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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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신다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 보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믿고, 큰 산 앞에 일어나서 꿈을 꾸면서, 평제가 되는 꿈을 꾸면서 일어나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침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성령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성령님, 큰 산지가 평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아버지 평제가 되는 꿈을 꾸며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며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게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